너와 나의 만남, 그리고 우리. 여러분, 제목이 참 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부터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본 제목은 성도의 만남이었습니다. 조금 단순하면서도 뭔가 식상하고 지루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다른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목이 너와 나의 만남,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이런 시적인 제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왕 시적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은혜로운 시를 하나 읊어드릴까 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목소리가 좋으면 노래로 들려주고 싶은데 제 목소리가 아주 허석희해서 그냥 읊조려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가 감미로운 목소리가 아니라서 아마 절대 주무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상 띄워주셔도 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인숙 작사, 김석근 작곡. 우리가 참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복음성가 가사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주중에 어느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희 교회에서 한눈에 보는 성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기뻐서 자비량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서 자신이 만난 주님, 자신이 배우고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를 돌며 전하고 싶어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진심을 담아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정말 이 가사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언제나 나는 없습니다. 꽃처럼 향기 나는 그런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름답고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요?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렇다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오기가 참 길었네요. 원래 이 찬양의 가사를 말씀드린 것은
서로 인사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의 만남도 하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의 만남도 하나임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여러분 쪽에서 볼 때에 오른쪽 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을 보실까요? 정말 지겨워요. 우리 이제 그만 봐요.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시죠? 예,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오, 나의 당신이요.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이어한 김에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 나의 당신이요. 아,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예. 연인이나 부부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인사며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와 나의 만남, 바로 성도의 만남이 바로 이와 같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목숨 걸고 그 만남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성도의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 그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개역 개정으로 본문을 많이 읽으셨으니 이번에 우리가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세 번역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교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심히 원한다라는 단어는 에피포드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포드. 이 단어는 마음을 졸이며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졸이며. 그만큼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밤낮을 설치며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구세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진 이 은사는 서로 통용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구세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성장이 나의 신앙의 유익이 되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차 모두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의 만남, 우리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이어야 할까요? 성도의 만남과 교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너와 나의 만남, 우리의 만남은 서로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내게 주신 은사로 섬김으로 성도의 마음을 견고케 하는 만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만남, 성도의 만남은 서로 피곤하게 만드는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만남은 마음을 나눌 수 없는 불편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면서 혹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만남이 어찌 성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만남은 결국 그 자리는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이러한 만남은 결코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만남. 빵 하나를 나눠 먹어도, 고구마 하나를 나눠 먹어도 설레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만남.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을 만큼 은사를 받지 못하여 제외되고 열애된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세요?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없을 만큼 은사를 받지 않는 열애되고 제외된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의 분량대로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의와 자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러한 유익을 서로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월감은 지나치고, 그리고 우리의 얼빠진 자랑과 자기 도취는 너무나 대단한 것이어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의 말입니다. 교회에서 자랑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유익을 끼치고 성숙하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 안에서 교제함으로, 너와 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믿음도 깎아내리는 공동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끌어주고 같이 성숙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안에서 이런 말을 듣도록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너만 보면 있던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말 듣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 너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 너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 너 때문에 만나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거워.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만. 너만 보면 참 신앙생활이 즐거워. 너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너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너 때문에, 너만 보면 있던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들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요. 노심초사른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 교회 밖에서 나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들어봤어.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 밖에서 인정받는다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 밖에서 인정받는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인정받는 그 남편이, 여러분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발 만나교회 밖에서 좋은 얘기 듣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 만남이 건강한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밖에서 나 이런 얘기 들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칭찬과 존경과 그런 권유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하튼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자라가고 건강하게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만남, 성도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서로가 영적으로 유익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것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서로의 그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만남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네가 나로 인하여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더라도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플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한마디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외롭고 쓸쓸할 때 누군가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등을 만져주고 손을 잡아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은 어려움을 들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픔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고 있다면 기도 안 했어 그래. 말씀 안 봤어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할 뿐입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고통받고 아픈 자들에게
그래 봐.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말씀 안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기도 안 하고 더 말씀 안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저 아픈 자들을 찾아가셔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너 기도 안 했어 그래. 너 말씀 안 봤어 그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찾아가셔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냥 품에 안고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다면 그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가고 네가 나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은 붙들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성도의 영적인 성숙.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열매는 두 가지 의미, 바로 복음의 열매와 바로 성숙,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만남은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너와 나의 만남,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바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만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과로 인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서로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의 믿음을 경고케 함으로 서로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품이 변하고 생각과 마음이 성숙해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의 변화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만남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좋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격려하는 수준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으로 인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뉴욕 만나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누리는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만남, 우리의 만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이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고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서로 위로하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처럼 사나 죽으나 운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결의가 있었기에 바울은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 그들을 위해 오히려 더 기도하고 또 더 몇 차례 편지를 보내고 동력자인 디도를 보내어 화해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비난을 서슴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불가능하게 이겨질 이 모습이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능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고 하는 이 결의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기억이라도 하십니까? 삶 가운데 그것이 느껴지시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의 끝까지는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
여러분, 조금 진지해지신 것 같은데 제가 긴장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해서 10년이 훌쩍 흘렀는데도 아직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설레이는 분이 계십니까? 남편을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이렇게 뛰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직도 아내를 보면 설레이고 남편을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예.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아마 연구 대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0년 넘은 부부들, 그러니까 결혼해서 우리가 쭉 오랫동안 살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 3년까지는 이 호르몬의 도움을 통해서 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 이 사랑의 열정으로 이 부부의 연을 이어간답니다. 2년, 3년까지. 그러니까 최대 3년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3개월 안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3년까지가 최대입니다. 그 호르몬의 그 작용이 그렇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바로 그 부부는 아이 때문에 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전우애로 사는 것입니다. 우정으로, 전우애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우애라는 말이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우들이에요. 처음에는 사랑의 그 열정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 때문에 살다가, 그 다음에는 우정과 전우애로 사는 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입니다. 부부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랑은 순간적인 느낌 그리고 열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와 결심, 신뢰와 헌신, 그리고 이 친밀감, 우정, 전우애라는 이 친밀감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사랑을 알았기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알았기에, 바울은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목숨을 버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를 따르려는 바울 또한 다른 지체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바울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바울 안에 계신 분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또 바울에게 임한 주의 사랑과 우리에게 임한 주의 사랑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다른 지체를 향한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너와 나, 우리 서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성도의 만남을 귀히 여기며 서로를 견고하게 하는 만남, 서로를 위로하는 만남을 통해 성령의 열매, 나아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